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한 명씩 스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수인 형도 2층에 있는데, 그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 자, 오늘 이 영상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자, 인스타에도 올라갈 거니까 많이 전파해 주세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알고 있죠. 물론 이것이 팩트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스토리를 알면은 더욱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청교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청교도라 함은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영국의 복음 중심주의를 강조한 개신교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청교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의 국왕이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국교도와 이들의 신앙의 견해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줄여주실래요? 이거 너무 커서.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청교도 사람들의 신앙적인 자유를 빼앗고 탄압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넘어갔지만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 신대륙으로 가자 하는 결심을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배를 사죠. 그게 바로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결국 1620년에 청교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라서 먹을 것도 없었고 엄청난 추위와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차와 영양실조로 이 첫 겨울에 건너간 102명 중에 44명이나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다음 해인 1621년에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를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이 살짝 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어쩌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 주일이 별로 와닿지 않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니까 더 와닿지 않죠. 하지만 이 유래를 살펴볼 때에, 이 기원을 살펴볼 때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간 것이 바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새로운 땅에서 내 가족의 목숨을 잇는 고난의 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끝내 귀한 곡식을 수확했을 때의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요? 또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이 천국도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란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결혼기념일 8주년이었어요. 제가 26살밖에 안 되지만 8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로맨틱하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제 편지를 쓰면서 저 같은 사람과 8년이나 같이 살아준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내가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를 느끼시나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선물을 줬을 때 또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감사를 느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보통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거나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거나 취준생은 취업이 되었거나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승진이 되었거나 봉급이 올랐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죠. 신앙이 좀 성숙된 사람들은 지나온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의 고백을 당최 못합니다. 감사는커녕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들 역시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 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조건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변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의 호의나 도움, 선물 받은 것, 성적이 오른 것, 취업이 된 것, 봉급이 오른 것, 건강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잠깐이에요. 왜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영원하지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성적이 오른 기쁨과 감사는 잠깐입니다. 취업은 되었지만 취직시킨 사람이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봉급은 올랐지만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 책임감도 커집니다. 건강 장담 못하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변합니다. 잠깐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영원합니다. 일반적인 감사의 조건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은 그 유명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요새 보니까 연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연인과 사랑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달달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널 만난 게 나의 가장 큰 후회야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지 마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왜 심판을 하실까요?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기도가 사라질 때. 두 번째,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뀔 때 심판하십니다. 먼저 의인의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여기서 너무 재밌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이 다시 낳은 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셋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의 그 특징은 경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곳에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며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셋의 후손들은 무조건 경건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무조건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한 것처럼 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보다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에 더욱 중심을 두었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냐? 삶의 가치가 바뀔 때 심판하십니다. 우리 4절 읽어보죠. 시작.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때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 아까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에 더욱 중심을 두었을 때 그 무렵에 이들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이죠. 왜 네피림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멋있거든요. 어떤 게 멋있냐?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 더 멋있는 것은 힘센 것, 강한 것, 잔인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정욕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죠? 경건해야 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네피림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기 전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가 오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답니다.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먹지 마, 마시지 마, 결혼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며 그 현실에 더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상관없어.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관심 없어. 내 삶이 더 중요한 걸?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해.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해. 힘으로 제압하고 돈으로 제압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 내 성적이 더 중요해. 내 라이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심판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죠. 일해야죠. 행복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삶의 가치를 흔들어 버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지금 심판의 때 아닙니까? 고개 드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허리 펴시고 눈 크게 뜨시고 말씀 들으세요. 지금 심판의 때 아닙니까? 네피림 같은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거기에 몰두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심하래요. 뭘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조심하래요. 방탕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술 취함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며, 염려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만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가요? 안타까운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해요. 아까 언급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냐고요. 바울도 심판의 대상자였고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홍수에 휩쓸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심판의 대상자인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심판의 때이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자,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노아만큼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함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때는 의인의 기도가 사라졌을 때고 삶의 가치가 뒤바뀐 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시절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22절.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 하실 때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행동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집착할 때에, 무감각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민감하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쉽게 변하고, 쉽게 걱정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패하고, 쉽게 주님 떠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욕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항상 악을 품어요. 그럼 이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많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표현이고 결과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의인의 기도가 회복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지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며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회복하고자 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대상자였던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이런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공허함과 미움의 덫에서 해방되어 지옥에서 건짐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그런 확실함이 있어요. 저는 정말 하찮은 존재거든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운영위원회 대목자, 목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감사 조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셨나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셨나요? 실패했지만, 두려웠지만, 눈물로 지새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시험이 잘 안 됐지만, 성적에 오르지 않았지만, 몸이 좋지 않았지만, 일터에서 너무나 괴로웠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걷지 못하니까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은 그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주머니를 봅니다. 왜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앉은 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 손의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졌기에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얻었기에 감사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합니다. 또 다른 욕심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요. 그 이름이 우리를 심판에서 죄에서 구원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더 크게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할렐루야. 특별히 다음 주는 친구 추천 잔치가 있습니다. 아직도 심판의 대상으로 있는, 곧 홍수가 나는지도 몰라서 현실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고요. 왜 전도 못합니까?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들,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그 안징뱅이 친구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돈을 구하고 친구를 구하는 그 현실에 집착하는 그 안징뱅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친구야, 나에게 은각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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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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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음은 내게 없구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희들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의 하나 더. 은각음은 내게 없구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한 번 더 높이 들고 주를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내 죄 한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심판의 대상인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다른 걸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과 능력의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승승장구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